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만의 시간표가 있고 이 세상을 주인이신 만큼 경영하시는 그런 시간표대로 하나님은 경영하시고 있고 그것이 또한 지금 현재 잠재적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흘러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이 나타내신 역사들을 가만히 보면 성경은 창조 때부터 흑암 위에 그 창세기 1장 1절 다음에 1장 2절 보니까 혼돈하고 굉장히 위기예요. 어려워요. 여러분 아담을 창조했어요? 아담에게 선악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다음에 타락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과연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날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싶어요. 창세기 4장을 가보세요. 가인과 아벨의 첫 제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살인이 벌어집니다. 5장에 넘어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제 타락하고 방탕하기 시작하고 멸망에 이르는, 그래서 노아의 심판을, 그러니까 홍수 심판을 부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위기야.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어. 평안하게 태어나지도 못했어요. 도망 다니셔야 했고 또 그의 신분을 감춰야 했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있고 또 예수님이 그러면 뭐 공생에 나타나셔서는 평안했습니까? 공생에서부터 공격이고 위기고 싸움이고 전쟁이에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예수님의 사역도 위기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항상 위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마태복음 23, 24장, 25장 성경 계속 가보세요. 성경에서 평안함을 말한 시간이 얼마나 돼요?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이 살아계신 동안 평안한 시간이 얼마나 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삶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동안 그는 평안한 날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또 죽을 때도 순교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쓰거나 예수님이 쓰신 성경책을 보면 항상 위기와 경고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 선포를 계속했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위기와 경고를 하는 나팔수 역할을 하기도 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 교회야말로 가장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또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렇게만 했다는 것은 가짜고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위기다. 그리고 교회는 평안하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게는 항상 책임감이 있어요. 위기와 경고와 위험을 알리고 가르쳐주고 선포하고 각성시켜주는 일들, 이게 교회의 사명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하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각성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들을 잊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더욱이나 저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이런 걸 통해 마지막 시대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 시대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지만 사실 먼 미래의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적어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재난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대대적으로 일어나야 하고 전쟁이 막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동참하는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나야 하고 하는 것들에서 나는 그런 증상이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일들. 아니면 뭐 진짜 예수님이 오실 것만 같은 어떤 그런 징조들이 막 일어나는 어떤 눈에 보이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먼 미래라고 생각했어요. 2018년이 되어도 아유 예수님의 재림? 아유 아직도 멀었을 거야 라는 생각만 했었어요. 근데 저는 오늘 분명히 저와 우리 교회 교인들 그리고 적어도 이러한 메시지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크게 말하지 않겠어요.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도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먼 미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고 또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이야기들에서 논했던 재미있게 얘기했던 그 내용들이 우리하고는 너무 먼 저 언젠가 일어날 일 오늘로써 우리는 다시 생각합니다. 저 자신부터가 생각합니다.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양단에 존재가 있어야 되고 또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어떤 선포나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저는 적어도 우리의 기독교를 향한 우리의 근본주의, 이 복음주의도 너무 포괄적이에요. 복음주의 안에 다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메시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한 저쪽 세력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전쟁이라고 보고 또 그러한 자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전략을 펼치고 자기들의 본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저는 전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누가 보면 웃기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제가 공부했고 제가 그동안 늘 주시했던 그래서 성경과 이런 책들의 원리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늘 생각했던 사탄이가 창세기에 만들고 바벨탑에서 결성되었던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지난 세월 동안 전 세계에서 펼쳐왔던 일들이 전 세계적인 일들이 있었던 것은 오늘은 아니에요. 지금도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서부터. 언제서부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창세기를 넘어 바벨탑에서부터 또 예수님 때서부터 얼마든지 있어왔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여기와 또 우리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교회를 향한 공격으로부터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을 향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야말로 상대는 우리를 향해서 발톱을 세웠다라는 의미에서 전쟁이 시작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존재가 지금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쟁이 처음인 것도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실제로 우리가 경험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한반도와 우리 교회를 향한 그들의 전략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저는 전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한국교회는 위기 앞에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살펴봐도 우리는 모두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외부적으로 볼까요? 여러분, 이단들의 공격, 교회는 위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광화문 내거리에서 신천지가 한국 기독교, 한기총, 너희들은 반기독교적이고 반국가적이고 반사회적인 집단이라고 여러분 대놓고 욕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허황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래 맞아 한국교회 이거 나쁜 놈들이야 라고 그들의 말들에 설득당할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그들의 이단들, 그들뿐만 아닌 이단들의 공격은 법정으로 또 교회를 직접 공격하는 걸로 언론으로 여러 가지로 한국교회를 공격하는데 한국교회는 그동안 우리가 잘 못 느꼈지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빼앗겼습니까? 심지어는 교회들이 집단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목사님들이 법정에 불려가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있어요. 또한 지금 보십시오. 한겨레 신문과 지금 에스더 그쪽에서 전쟁이 있죠. 법정 싸움을 합니다. 가짜 뉴스 공장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지금 이 에스더와 이 한겨레가 싸움 붙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겨레를 잘 압니다. 한겨레 저는 그 만들어질 때부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가짜 뉴스 프레임으로 가짜 뉴스를 만드는 세력들을 기독교라고 공공연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배포하고 그렇게 은연중에 그렇게 알림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제 기독교는 반국가적 반사회적 단체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드디어는 공감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미디어를 통한 전략으로 한국교회를 공격하는 이 일들이 외부적인 지금 공격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정부의 공격은 도를 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를 공공의 적으로 마치 그렇게 정한 것처럼 그래서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극단주의자들로 몰아가고 태극기 집회라는 걸로 하나로 연합을 시켜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마치 이 나라의 암적인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 내부적인 그런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탈, 교회가 재정 문제, 거짓 목사들의 이런 일탈 문제, 이런 일들도 교회에게는 위기입니다. 내부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재정 문제로 법정에 불려가고 교회가 경매로 팔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버리고 실망하게 되고 또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는 일들. 이것도 다 내부적인 위기들이에요, 위기들. 그것뿐입니까? 율법주의의 공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율법주의의 공격 뿐만 아니라 인본주의, 귀복주의, 세속주의라고 하는 보이지 않지만 너무 강력하고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정통인 것처럼 보이는 인본주의, 귀복주의, 세속주의. 어쩌면 이것들은 외부적인 영향보다 외부적인 공격보다 더 심각하고 더 큰 위험의 요소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여기에 하나를 더 빼뜨렸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외부적인 주된 세력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저는 지금의 천주교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전반 포괄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1517년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반부패의 대상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이전에 1500년 전에 이미 그들은 서서히 꿈틀대기 시작했고 결국에 그런 것들이 결정체로 그들의 전략과 전술과 그들의 목적이 완전히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졌던 1500년 뒤에 종교개혁 때 그들의 실제적인 모습이 드러났고 그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우리는 실체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지금 400년 됐습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들의 세력은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세력은 더 견고해졌고 더 강력해졌고 또한 전 세계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로마 카톨릭이 공격적인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전 세계를 향한 공격적인 선교를 했는데 그 선교의 대상이 바로 신대륙이었습니다. 주로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의 인디안들 혹은 원시 부족들을 향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나아갈 때 로마 카톨릭이 사용했던 선교단이 바로 예수회입니다. 예수회가 바로 이 전 세계 신대륙을 향한 공격적 선교의 선봉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수많은 국가들이 로마 카톨릭을 국교로 믿고 있는 데가 많은데 특히 남미 지역과 중남미, 그러니까 중남미, 그러니까 중부 미국, 그 다음에 남부 미국, 이렇게 이 아메리카 지역 거의 다와 그 다음에 필리핀, 또는 아프리카의 국가들, 그리고 유럽의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거의 로마 카톨릭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메리카 지역, 지금
이 미국과 중부와 이 남부 쪽에 있는 이 아메리카 전체 지역의 특징들, 특히 멕시코,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 마약의 공급처 혹은 마약의 수요지,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이런 나라들. 예전에 바로 그렇게 원시인들이 살았고 그 원시인들이 살던 원시 부족이 살던 그들에게 선교적인 그런 공격적인 선교를 해서 장악을 해서 그 카톨릭이 수백 년 전에 먼저 우리보다 가서 그렇게 해서 장악을 한 그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적인 가난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필리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필리핀의 90몇 프로가 천주교도들이에요. 세계적인 가난한 국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증상, 그러니까 아는 분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이걸 아는 분들에 의해서 이것을 설득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에 대한 것은 자료를 찾아보시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인터넷과 책과 여러 또한 단체들이 강연하는 것들 보십시오. 로마 카톨릭이 지배했고 선교적으로 지배했던 나라들이 마약 국가가 되고 총기 거래하고 총기 사고와 총기 매매에 집단촌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지배한 나라들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동성애와 인신매매입니다. 인신매매. 그 다음에 극단적인 집단 살인, 폭력 이런 것들이 거의 국가적으로 일어나고 가장 흔한 일들이 바로 금융 문제. 그래서 IMF를 통한 경제적인 지배권을 빼앗기는 수탈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이 바로 대표적으로 경제가 무너져서 아예 경제 공황, 물품, 물자 부족, 거의 북한보다 더 실제적으로 가난한 국가가 돼버린 그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카톨릭이 국교인데, 소위 말하는 기독교가 국교인데 국가, 국민은 파탄이 나버렸습니다.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지나간 나라마다 로마 카톨릭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나라보다 전 세계적인 가난한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조직폭력배나 총기 거래나 세계적인 마약과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는 그런 국가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특히나 그들이 이 대륙을 점령하는 그런 공격적인 선교를 했던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래서 예수회가 선교적으로 나갔던 나라들이 대부분이 그들의 자본, 자원, 국가 혹은 백성들까지 전부 빼앗기는, 심지어는 그들의 언어까지 다 빼앗겨서 그들의 언어가 거의 하나로 통일돼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것들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 지나가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창조한 인간을 이 타락시켜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가두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이 사탄의 이 전략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가 받는 심판의 특징이 뭐냐면, 사탄은 어떠한 형벌을 받게 되냐면 바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머리통에 박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탄에게 있어서 왜 여자의 후손이 형벌이 되는가?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마지막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네, 그 놀라운 구속의 사역으로 인하여 사탄에게 최고의 형벌이 내려지는, 사탄의 멸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형벌이 사탄에겐 최고의 형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왜 로마 카톨릭이 한국을 점령하고 한반도를 점령하고 마지막 시대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 세계적인 선교 국가인 이 마지막 복음의 보루인 이 한국을 향하여 로마 카톨릭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말했듯이 이 하나님의
이 역사 중에 예수님의 도래가 마지막 사탄의 마지막 날이고 사탄에게는 멸망의 날이고 사탄에게는 최후의 심판인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계획하신 계획의 최종 지점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그래서 이 한국의 복음, 이스라엘의 회복을 향한 한국의 헌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한국의 선교적인 열정, 이것이 바로 세계적인 한국의 지금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사탄의 마지막 날이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아울러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인데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지금 한국이 이 헌신되어지고 쓰임받고 있는 이러한 한국의 복음적인 사역을 가로막고 훼손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더디게 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 이방인과 연합한 한 세사람교회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그 예배가 성립이 되고 그 예배의 제단이 세워질 때 그때야말로 사탄의 마지막 멸망의 날이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한국이 열정적으로 쏟아가는 그 선교적인 국가, 선교적인 열심, 선교적인 헌신, 선교적인 충성에 대해서 가로막기 위해서 이 한국을 향한 로마 카톨릭의 집중적인 공격이 시작되었다. 저는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제 마지막 전쟁의 핵심 지역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이 큰 뜻을 담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 이 사역이 결국 이렇게 이 사탄을 두렵게 하고 사탄의 마지막 힘을 한국교회를 향해서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카톨릭은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걸어오고 있고 한국교회 숨통을 끊고 이 메시아의 복음을 한국뿐만 아니라 또 이방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에게 바로 이 바울이 변화된 것처럼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 돌아오는 이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한국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 로마 카톨릭이 공격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시대에 왜 한국을 공격하느냐? 바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복음적 사역, 이 근본적인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적인 열정, 선교적인 충성, 선교적인 사역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세력을 적어도 어떤 국민들 모두에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로마 카톨릭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보다도 한 번쯤은 각성하게 되기를 바라는 대상자가 누구냐?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교인들은 로마 카톨릭이 기독교 아니냐, 로마 카톨릭이 여전히 뭐 우리랑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저는 철저하게 매달려서 말하고 싶어요. 생각 바꾸시라고. 절대 그렇지 않다고. 우리 기독교와 완전히 다른 종교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만큼은 진짜 창세기서부터 내려오는 이 가인의 후예들이 누구인지, 바벨탑을 지었던 그 존재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또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또 다른 바벨탑을 지으려고 하는 그 실체와 배우가 누구인지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위기의 주체의 외부적인 가장 거대하고 가장 위험스러운 실체는 이단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 그런데 제가 왜 전쟁이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바벨탑의 실체의 배우였던, 그리고 그들의 바벨의 종교와 신학과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만든 그러한 세계를 장악하고자 하는 그런 종교적 집단이 로마 카톨릭인데, 그들이 지금 어디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들의 지금 집중 목적지가 어디예요? 이미 남미를 장악했고, 동남아시아를 장악했고, 이슬람도 그들의 작품이고, 유럽 대륙 이미 몇백 년 전에 장악이 끝난 상태에서 전 세계적인 마약과
총기와 복음의 청정지역인, 사상과 철학의 청정지역인 바로 이 나라, 그리고 이 나라를 중심으로 이 남북한, 이 한반도를 향한 로마 카톨릭의 본격적인 공격과 전략이 시작됐기 때문에 저는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위험적인 일들이 지진보다 더 강력하고 지진보다 더 위험스러운 그러한 전략과 힘과 세력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집중되어지고 있고, 또한 그들이 경제, 정치, 철학, 군사, 금융을 가지고 더더욱이나 그러한 전략들을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선전해줄 미디어 방송이 이미 수십 년 전서부터 전략적으로 준비되어 오다가 바로 이런 국가의 권력이 바뀌면서 한국의 2만 개에 달하는 인터넷 언론과 이 지면을 통한 언론들, 그 언론들이 지금 이러한 세속적인 이 전략들을 지지하고 선전해주고, 또한 이러한 세력들의 공격에 반항하는 자들에 대한 왜곡과 또한 그들을 향한 조작적인 선전과 뉴스로 인하여 얼마든지 방어해주고 변명해주고 변호해주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 우리는 전쟁이 시작된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흔히 하는 말이 제일 재밌는 구경이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 왜 재밌다 그래요? 내 싸움이 아니니까. 여러분, 내가 불나보세요. 내 집 불나보세요. 재밌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전쟁이라는 것을 이슬람에 폭격할 때 뉴스로 우리가 그냥 땅콩 먹으면서 봤어요. 내 전쟁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 전쟁이 그냥 영적인 세력이 문제고 미국이 문제고 저 먼 20, 30년 전의 문제라면 여러분도 역시 여전히나 뭐가 문제야 그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곧 우리가 느낄 만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불구경이 아니라 정말 내 집에서 안방에서 타오른 불이 되어 깜짝 놀라고 두려움에 떨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당황스러운 일들이 곧 일어난다는 거예요. 에스더 기도운동본부가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걸려서 전쟁이 났어요. 그 일이 내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사건이, 그 위기가 어느 교회, 어느 목사, 어느 성도의 면제가 아닌 바로 내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그러한 정도의 일이라면 괜찮아요. 로마 카톨릭이 한반도를 향해서 움직였습니다. 이미 한국에 저도 굉장히 의심을 했었던 건 사실인데 교황이 다녀갔어요. 최근에.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교황이 한국을 다녀갔죠. 저는 그 일에 물론 저는 예견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말이에요. 저는 지금의 정권 교체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는 지금의 일들은 내가 이제서 느끼니까 전쟁이 시작된 거지, 전 로마 교황의 방문이 한국 교회를 향한 선전포고였고 실제적인 전쟁의 서막이었다고도 이제 와서 더더욱이나 의심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공공연하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정말로 지워지지 않는 의심이에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 다 말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성경엔 재미나게 성경은
사탄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배후를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6장 가볼까요? 어저께 청소년부 그거 읽었나요? 잘하셨어요?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나라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은 배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자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거대한 한국 교회를, 우리를 공격하는 실제적인 배후는 사탄이고, 또 그 흐름을 주도하는 세력의 배후가 사탄입니다. 그런데 이 세력들, 사탄을 배후로 두고 있는 실제적인 세력들이 누구인가? 저는 단지 종교적인 집단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초정부적이에요. 어느 나라도 아니에요. 정부를 넘어서는 세력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위험이 되는 그 세력들은 초정부적인, 또한 세계적인 그러한 집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바벨탑을 다시 생각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바벨탑을 기억하라. 바벨탑을 기억하라. 여러분, 바벨탑은 세계 정부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탑은 성전이었고 제단이었어요. 그리고 국가의 중앙정부 청사였어요. 바벨탑은 국가이며 정부이며 성전이었고 제국이었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바벨탑을 지을 수 있는 힘은 과학이 있어야 해요. 돈이 있어야 합니다. 벽돌 하나도 돈이 있어야 돼요. 사람 하나 부르는 것도 돈이 있어야 돼요. 거국적인 행사였어요. 거국적인 역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빌딩 하나 짓는 것도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예를 들어 롯데 제2빌딩이라든지 이거 몇 년 걸리는 것도 있어요. 축구장 같은 경우도 몇 년 걸려요. 바벨탑을 짓는 것도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렸어요. 지금 같은 과학적인 일들이 동원되지 않았을 테니까. 과학적인 원리로 지어야 되지만 뭐 지금처럼 트럭이나 이런 레미콘이나 또 거기에 높이까지 올리는 이런 기중기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은 엄청 걸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 바벨탑은 그 시대적으로 과학의 최종적 합의체였고, 또 건축학, 그뿐입니까? 금융, 또 백성들이 있었고, 핵심적인 언어와 또 그들에게는 철학과 사상과 종교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언어가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세 가지를 말해요. 하늘의 다자. 우리 이름을 같이 봅시다. 창세기 보세요. 10장. 거기 밑줄 한번 쳐보시면서. 네 가지로도 자, 우리의 성을 세우자. 그래 놓고, 그리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자. 온 땅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들의 구호는 하늘에 닿자.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자. 온 땅의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움직일 때에는 진리가 계시돼야 돼요. 철학이 계시돼야 돼요. 원리가 제시돼야 돼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워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국가가 연합할 수 있도록 어떠한 철학이 공유가 돼야 돼요. 남북한이 지금 통일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말들을 해요? 평화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평화라는 대의 때문에 웬만한 건 눈을 감게 돼 있어요. 공동 어로 수역이 평화, 전쟁 안 난다. 지금 전쟁 안 나면
남북한이 다 잘 살게 된다. 내가 부자가 된다. 30평짜리 50평으로 이사 간다. 여기에 꽂히면 사람들은 다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행동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거기에 이행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사람들 속에 무언가 깔아놓는 거야. 평화의 대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환영할 수밖에 없는 기복, 인본, 세속을 넣어놓으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스스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맞추시켜버려요. 한국교회는 절대 반대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의 이 운동에서. 왜? 여러분, 지금의 이 바벨탑의 철학이 바벨탑을 지었던 것처럼 지금의 이러한 세상적인 세속적인 움직임, 로마 카톨릭의 쉬운 이 한국의 이 점령과 정복의 기반은 한국 교회가 놓은 거예요. 기복인본 세속이라고 하는 이 원리로 한국 교인들을 깔아놓고 전 국민적인 예수 믿고 복받아 대학 가면 잘 됐고 박수 쳐주고 높은 평수 가서 사업 기도해주고 건물 크게 짓고 세상 성공하고 다니엘 기도회 하잖아요. 오륜교회가. 강사가 누구들이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말하고 있는, 높아졌다고 말하고 있는 전문직 기독교인들, 우리가 흔히 부러워할 만한 대상들, 그러한 사람 세어들 놓고 강연하는 게 오륜교회가 하는 다니엘 기도회에 우리 보러 참석하라고 전화가 와요. 미쳤어요? 그럼 바보 같은 짓거리 하게? 또다시 모든 기독교인들을 성공의 자리에다가 눈이 꽂히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했고, 어떻게 큐티했고, 하루에 몇 장을 잘 읽었고, 누구에게 선행을 했고, 어떻게 내가 교회를 섬겼더니, 목사님께 잘했더니, 우리 엄마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예수를 믿고 어떻게 교회를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나 이렇게 됐다고. 강남에 있거나 서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성공하고자 눈이 멀게 갖고 뒤집어진 사람들이 그걸 듣고 나도 해보자라고 하겠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저질러 놓은 인본, 기복, 세속주의의 이러한 기반의 길을 타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적은 몰려오고 있어요. 그 문은 우리가 열어줬고 그 길은 우리가 닦았어요. 그 길로 지금 대로로 걸어오고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복음을 깔기보다 잘못 깔려있는 것들을 걷어내는 일만도 우리는 너무 버거워요. 불가능해요. 이제는 구별되는 수밖에 없어요. 고치고 수리할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산화시킬 수 있는 그게 마지막 결론 부분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찌됐든 이렇게 인간이 왕이 되어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고 인간의 왕국 건설, 그리고 그 인간의 왕국 건설의 뒤에 사탄에 대한 경배와 영광이 도사리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멸망과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을 하고자 하는 이 사탄의 전략이 성공할 수 있는 이 로마 카톨릭과 같은 바벨탑의 성공. 여러분, 그렇게 바벨탑을 지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묶어놓고 바벨탑 하나로 몰려들게 할 수 있는 힘은 종교밖에는 없습니다. 이 종교적인 힘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왜 하필 악한 사탄은 미국이나 유엔이 아닌 로마 카톨릭으로 다가오는 것일까? 여러분, 의외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은 종교적 힘이에요. 어떤 사람이 쓴 글, 신문에 글 보니까 북한은 가보니까 정말 김일성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로 단합된 한 종교 국가더라, 이런 말을 해놨어요. 여러분, 그 북한 인민들을 200만 명, 300만 명이 아사를 하는데도 김정일이가 벤츠 500대를 굴리면서 살아도 그 인민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김정일에게 총구 하나 드리지 않고도 그들이 순종적으로 풀뿌리
흙을 파먹으면서 살면서도 김정일에게 충성을 맹세할 수 있는 힘은 주체사상이라는 단일 종교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핵무기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래요. 30년 동안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끌어온 30년 동안 만들어놓은 핵무기를 과연 김정은이가 쉽게 포기하겠냐. 올브라이트라고 하는 미 국무장관, 전에 여자 할머니가 국무장관이었을 때 그 국무장관이 이번에 글을 썼어요. 과연 김정은이가 할아버지,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30년 대업 핵무기를 포기할 것 같으냐.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얘기한 얘기예요. 그 수백만 명의 인민이 아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그 핵무기 개발. 북한이라고 하면 당연히 핵무기밖에 남지 않은 그 국가에서 핵무기 빼면 남는 게 없는데 김정은이라는 존재도 핵무기가 아니라면 오늘도 당장 처형당해서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인물인 김정은이가 과연 자기의 보루, 마지막 자기를 세워놓는 명예, 자기의 힘이 되고 권력이 되고 울타리가 되고 있는 핵무기를 포기하면서 평화를 말하겠느냐. 그러면서 올브라이트가 말하는 게 미국조차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트럼프 정부는 절대로 김정은이에 대해서 이해하고 들어가야 한다라고 경고했어요. 쉬운 평화를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트럼프조차 평화라는 말로 미국 국민들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고 있는 이 길은 어떤 길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북한이란 나라는 갔다 온 사람이 다 알아요. 하나의 종교로 통일되고 연합된 국가예요. 그 국가적 종교가 얼마나 강력한지 나만의 풍요로운 삶에 살면서도 그 국가를 동경하고 김일성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쇠뇌시킬 수도 있는 힘이 그 북한의 그 종교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한국에 있는 삶을 포기하면서도 그 북한을 동경할 수밖에 없고 김정은을 위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왜? 태양신이니까. 그렇게 종교적인 힘은 거대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듯이, 우리가 순복음교회를 다니고 명성교회를 다니는 거대 교회를 하고 있는 듯이 여러분 한 국가가 한 종교를 믿고 있어요. 또 하나 얘기해봐요. 이슬람 보세요. 이슬람 하면 우리가 무서워해요. 테러. 테러가 뭐예요? 폭탄 조끼 입고 죽음의 사선에서 라이터 켜는 사람들을 우리는 극단주의자라 그래요. 여러분 걔네들이 폭탄 조끼를 입고 라이터를 두렵지 않게 킵니다. 사람들을 많은 데 가서. 왜요? 이슬람. 나 이렇게 죽으면 순교, 올라가면 돈과 여자가 있고 또 다른 집이 99칸짜리 집이 있고 부귀영화를 주는 알라 신이 있어서 그러한 종교가 얼마나 강력하게 쇠뇌가 됐는지 실제로 어린아이도 조끼 입고 웃으면서 라이터 끕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으로만큼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절대적 힘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울 사도나 성경도 보세요. 바울 거지였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우리 기독교인들 보세요. 6.25 사변 3.1제 시대를 거치면서 우린 뭐 해요? 북한 애들이 총기를 들이대고 애를 눈앞에 두고 갓나 새끼 너 예수 믿는 거 포기 안 하면 네 아들 죽이 갔어 하는데 안 포기해요. 그리고 죽는다고요. 우리도 순교해요. 왜요? 신앙, 종교 때문에. 예수 믿는 게 확실하니까, 천국이 확실하니까 죽는다니까요. 종교적인 힘만큼 사람을 목숨 걸게 하는 게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돈이요? 포기하면 그만해요. 팡빈빙이 이번에 대륙의 여신 팡빈빙이 그 탈세로 벌금 무는 게 1,500억 정도 내고 나왔어요. 다시 1조 가까이 있대 재산이. 뭐 까짓 거 뭐 1,500 거버리지 뭐. 근데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돈 내고 나와서 살아. 돈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것이에요. 그러나 이 종교만큼은 아니에요. 이 종교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람들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힘이 종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깔아놓은 이 대로로 유엔이나 미국이나 이슬람이 아닌 바로 이 전 세계를 장악하는 그 배후 실제 종교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이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전쟁의 대상이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그것 정도만 알아도 되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세요. 지금의 우리가 해외 뉴스, 신문을 통해 듣는 건 우연의 일이 아니에요. 세계 역사의 시간표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사의 뉴스는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는 뉴스를 분별할 때 우연의 일치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함께 있고 또한 이 우리가 보고 있는 뉴스는 바벨 정부와도 결코 분리되지 아니하는 하나의 전략, 하나의 정부, 하나의 세력과 연관되어 있는 긴밀함 속에 일어나는 그런 시대적인 현상들이라는 걸 분명히 인지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사탄이가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전략이 있어요. 첫째, 인재를 모읍니다. 사탄의 세력들은, 그 배우들은 또한 작게는 국가나 단체는 인재를 구해요. 어느 데나 마찬가지죠. 그 인재들을 모아 어떻게 하는가? 기억하세요, 여러분. 첫째는 그들로 하여금 언어를 장악하게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미디어, 방송과 신문 쪽으로 넣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철학을 가르쳐요. 그래서 철학을 공유하게 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사상적인 요약집, 사상의 원리들을 발견하게 하고 제작하게 하고 만들게 합니다. 그 당대 사람들을 연합시킬 수 있는 철학적인 사상, 그 하나를 만들어내게 해요. 그것들이 미디어를 통해 교육이 되어집니다. 시민들과 나라에게. 그리고 그들이, 인재들이 금융의 지원을 받아서 그들의 삶을 보장을 받아요. 그리고 또한 그러한 것들이 과학적 시스템으로 세상에 정착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전략적인 인재들을 통하여서 미디어, 방송 이런 것들이 장악이 되고 철학을 공유하는 인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철학을 공유하는 인재들이 철학을 만들게 되어지는 그들로 인하여 그들이 진입하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 하나는 법조계.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훈련되어진 인재들이 철학과 사상이 연합되어지고 쇠뇌가 완료가 되면 그들로 정치와 법조계로 넣어서 한 사회를 집단적으로 변형시켜가요. 누군가가 원하는 걸. 그 배우가 돈을 대줬던, 그 사람을 불렀던, 그 사람을 키웠고 지켜줬던 그 배우가 원하는 일들에 투자하게 되고 헌신하게 돼요. 두 가지로, 정치와 법조계로. 세상을 지배하는 두 개의 큰 흐름은 정치와 법조입니다. 정치적 힘은 반드시 법의 지지를 받아야 하고 미디어의 나팔수, 광고를 통하여 세상에게 거짓되게 소개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의 정부가 가장 치명적으로 잘못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니, 그 전 정부가 이런 일들이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제 말이 그냥 제가 아는 상식, 제가 공부했던 일들을 통하여 그냥 말씀을 드려보면 정말 어리석은 일들, 이러한 전략을 모르는 어리석은 정치인들이 너무 나태하고 방심하고 거기에 허황된 것들로 만족하느라고 시간 다 보낸 전 정부가 저질렀던 그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잘못한 건 미디어를 빼앗긴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그럼 왜 미디어를 잡을 수 없었을까요?
우파들의 문제, 소위 말하는 전 정부의 가장 어리석은 일들은 철학과 사상의 부재예요. 사람들을 연합시킬 수 있는 시대의 대명분을 갖고 있지 않아요. 지금은 정부는 평화. 평화라는 걸로 세상에 어필되고 있잖아요. 유럽에 갔죠? 남북한의 통일과 평화라는 대의,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은 세계의 평화와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대의 명분이 많은 외국 수상과 지도자들에게 환영받았고, 교황도 움직일 수 있고, 교황의 지지를 받고, 대한민국의 지지를 받아요. 곧 있으면 노벨 평화상 이제 나오겠죠? 대의 명분이 분명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교회가 최악의 상황인 건 뭐예요? 철학과 사상의 부재예요. 하나가 없다고 하는. 대의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무지가 뭐예요? 왜 다니는지를 모르는 성도가 태반이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게. 종교단체가 종교 철학 사상을 갖고 있잖아. 어느 교회가, 여러분 보세요, 이만희. 보혜 사니까 모이는 거예요. 되잖아요, 거기가.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 네. 교회를 다니는데 왜 다니는지를 몰라, 성도가. 대부분이. 메르스, 그냥 감기만 걸려도 3분의 2가 교회를 안 나와. 나올 이유가 없어. 대의 명분이 없으니까.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냐? 왜 교회에다 돈 내냐 이거야. 세상에 그렇게 좋아하는 축제가 널려 있었는데도 안 가고 왜 주일날 교회에 앉아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 철학 중에, 여러분 그것들 중에 응축돼서 여러분 속에 심겨져 있는 한마디가 예수 그리스도냐 이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네.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네. 그래서 나오신 겁니까? 네. 그래서 예배합니까? 네. 할렐루야! 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고?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살아 계시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 아멘. 믿어지니까.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는데? 아멘. 교회 나갈 이유가 있고 예배드릴 이유가 있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아멘. 교회를 다니지. 대부분이 교회 나갈 명분을 몰라. 기분 나쁘면 안 가고 날씨만 안 나빠도 안 가고 뭐 동창회 체육대만 있어도 안 나고 뭐 산악회가 있고 뭐 오늘 조기 축구회가 있고 뭐가 엄청 많아. 교회 안 나갈 이유가 수백만 가지가 돼. 내 자식이 감기 걸려도 안 나고 딸내미가 안 가다 그러면 나도 안 가고. 교회라고 하는 교인들 속에 그게 없어. 답답하다. 싸울 원동력이 없는 거야. 동력이 없는 거야. 동력. 아니요 할 만한 동력이 없는 거야. 동력이. 저들 속에 여러분 바벨 정부는 바벨의 종교 사상이 없이는 못 움직여요. 여러분. 지금의 어둠의 세력들 우리한테 오는 사람이 종교적인 힘이 있다니까요. 이번에 여러분 교황하고 문재인이가 만났어요. 뭘 주고받았어요? 문재인이가 뭘 줬어요? 아니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모 마리아상 줬어요. 종교적인 그러한 상징물들을 서로 주고받았어요. 서로 예수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서로 간에 언약을 행하는 거예요. 다시 확약하는 거예요. 대의명분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기 집단. 축복받는 거에 목숨 거는 이 집단. 돈 외에는 목적도 없는 이 집단. 축복이라는 말 아니면 모이지도 않는 이 집단. 자식이 대학 가는 거 아니면 절대 모이지도 않을 사람들. 내가 복 받는 거 아니면 헌금도 안 할 사람들.
이 집단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 가지고 교회 아무 쓸모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그들이 인재를 모아 세력화하고 제국을 형성하고 초정부적인 세계 하나의 단일체를 형성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줄 끊어놓기를 하는 것이 저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 복음을 훼손시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연합된 종교 철학 사상을 갖지 못하도록 율법주의를 깔아버립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얼마나 어리석은 기독교인지.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뻔해요. 기독교를 향한 사탄의 전략은 간단해요. 진리를 율법주의로 바꾸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를 바꾸면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건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 지향적인 신앙이 자기 중심, 인간 지향적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 지향적으로 간다는 이 어마어마한 내용이지만 사람들이 볼 때 뭐가 차이가 있냐 그러지만은 여러분 기복인본 세속주의의 그 원리가 그것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율법주의가 뭐가 위험한가? 여러분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도 인간이 범한 죄, 원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잘못하는 행동에 대한 죄, 그럼 반성하면 될 것을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잖아. 반성해서 안 하는. 그래서 내가 노력하는 거야. 노력해서 그 죄 안 짓고 그 죄 반복 안 하고 노력해서 선해지면 구원도 필요 없고 속죄도 필요 없고 피도 필요 없고 그러니 구원자가 오실 필요가 없고 구원자가 오실 필요가 없으니 예수님조차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으니 십자가도 없고 그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고 구원이 필요 없으니 천국 지옥이 없고 갈 데가 없고 그래 남는 거는 율법주의가 지향하는 육체형생 지상낙원.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결국 산출하는 핵심 모토가 남는 게 예수님이고 축복인 거예요. 지상낙원, 이 땅에서 잘되기, 유명한 인물을 만들어내기, 훌륭한 인물, 전문적인 인물, 높은 인물을 만들어내서 그들로 그거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기. 육체형생 지상낙원. 율법주의가 만들어내고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 두 가지의 이 문제. 여러분 율법주의는 악한 거야. 악한 거. 반기독교적인 거. 이들이 바로 천국 영생이 없는 이 땅 지상낙원, 육체형생. 여기서 어떻게 잘 살까? 여기서 어떻게 성공할까? 이거를 만들어내서 이거를 지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만들어놓은 어마어마한 환상적인 작품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가 너 선악과 먹어, 너가 뜻대로 할 수 있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래도 넌 결코 죽지 않아. 이것이 바로 바벨탑의 원리가 되었고 이것이 결정적으로 예수님 초림 당시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고 빼앗고 예수님을 묻어버릴 수도 있었던 예수님이 없는 율법주의 종교가 완료된 그것들이 바로 사탄의 작품이었고 사탄의 역사였다는 것. 그 일들이 로마 가톨릭을 통하여 일어나기 직전에 바로 속사도들을 통하여 그 다음에 누군가를 통하여 그들이 사탄이가 만들어놓은 시대적인 그 율법주의를 전 세계로 퍼뜨리는 그 일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그것들이 결정적으로 1517년에 면죄부라고 하는 걸로 율법주의가 완벽하게 결정체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실체가 나오고 그것들이 없어지는가 했더니 바로 이것들이 인본기복 세속이라고 하는 것들로 변형이 되어서 지금 한국 땅과 전 세계 기독교를 장악해 해서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것들로 변형이 되어가지고 이 기복인본 세속이 전 세계적인 기독교 주류로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전도한다. 예배당 지어라. 크리스탈, 처치. 로버트 슐러 목사. 예배당 지으면 사람이 모인다. 건물 지으면 부흥한다. 이런 것들로 지금 한국교회 신학교가 쇠뇌가 돼가지고 나가서 개척해서 건물 지어놓으면 사람이 온다. 이 원리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가 아닌 건물로 사람 모아놓기, 관중 사람 모아놔서 예배 퍼포먼스 벌이기, 예배 쇼를 해서 사람 모아서 돈 걷어서 자기의 욕구 욕망 성취하기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가버리는, 제가 말한 것들이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사탄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성령의 역사로 건축하고 커지고 또한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횡행하게 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막힌다. 여러분, 그 막히는 건 간단해요. 예수님을 모르게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종교를 만들어버리면 간단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구원파란 말이에요. 그 구원파의 메시지와, 그래서 너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율법이 필요 없어. 율법이 필요 없으니 무슨 짓을 해도 죄가 항목이, 헌법이 없는데 횡단보도 건너들 누가 나한테 딱지를 들 거야. 내가 사람을 죽인다는데 누가 나를 깜빵에 넣을 거야. 법이 없는데, 살인을 저지르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그러니 너는 율법에서 해방됐어. 너는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아서 율법에서 자유케 됐어. 그러는 순간 구원파 사람들 무슨 짓을 저질러도 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의인이야, 너는 거룩해, 이걸 계속 생각해. 절대로, 그러니 너는 회개할 일이 없어. 죄를 진 적이 없는데 무슨 회개를 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종교로, 완벽하게 사탄의 작품인 거예요. 완전 바벨 작품인가. 바벨탑에서 만들어 놓은 이러한 부류의, 이러한 유형의 율법주의가 수도 없다. 다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바로 구원파. 이런 논리가 어디로 들어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고 취소된다. 취소되니까 어떡하라고? 너 말씀대로, 율법대로 너 거룩하게 회개하고,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네가 선행이라고 하는 기준에 도달하면 너 구원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또 다른 율법주의의 이 모양이 알미니아예요. 알미니아. 이들 모두가 사탄이 만들어 놓은 바벨의 신학으로부터 나온 건데, 이 바벨탑이 만들어 놓은, 그래서 인간 너를 바라봐. 너 의인이야, 거룩해. 너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하지 않으니 너는 예수 믿어도 필요 없어. 네가 잘 살아야 돼. 너 잘 사는지를 널 바라봐. 널 기준으로, 너 행위로, 너 거룩함으로, 너 윤리적인 도덕으로 네 기준이 온전하면 넌 구원이야 라고 하는 너 바라보기, 바벨 신학이 율법주의로 깔려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희생을, 그걸 믿음으로 그 은혜의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은 율법주의에서 다 가려져 버린다. 그래서 이 세속 정부뿐만 아니라 이러한 악한 세력들이 벌이는 일들은 바로 이 진정한 메시아의 복음의 생명줄을 끊어놓기.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지적한 대로 너희들이 구원의 길을 가로막고 너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지금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잘 진행돼서 한국교회에 안착을 해서 이제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고 복받는 인본주의라고 하는 너무 자연스러운 정통으로 알아. 성령, 이상한 집단이야. 이적, 치유, 이런 이상한 집단이야. 또 열린 예배, 복음성 부르면 이상한 집단이야. 뭔가 찬양하면 이상한 집단이야. 자, 띵동하고 이제 주악에 맞춰서 여기 정통이구나. 사부 합창 찬송가 성가대 여기 정통이구나. 그래서 거기다 대고 만복의 근원 이거 부르면 이게 안심하는 교회구나. 그 외에 벗어나는 교회들 이단이라 치부하고 거짓된 곳이라 말하고 광신도라 말하고, 이렇게 진정한 메시아의 복음을 가로막는 이 일들은 이미 수십 년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여러분 거기 양화진인가 거기 묘에 가면은 그 프리메이슨들 표징이 그 선교사들 무덤마다 다 표시가 돼. 이미 여러분 이거는 정말 어디까지 우리가 의심해봐야 될지 정말 먹먹한 사실이에요. 먹먹한 사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다고. 우리나라에 온 최초의 선교사들의 무덤 속에 프리메이슨들의 그 기호가 표시 문양이 다 붙어 있다는 것. 이건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향인지 미국의 장로교가 지나간 이 대한민국의 현장을 보십시오. 이 어마어마한 인본주의 세력들을 보시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직시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들이 우리 이제 가까이 다가올 텐데 어떤 단계로 펼쳐질까?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24장을 봤어요. 우리가 뭐랄까요? 이 해석을 좀 더 너무 극단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늘 그랬죠. 앞으로 복음적인 극단적 성경 해석할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가지고 책망을 무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대상이. 율법주의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것은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라니까요. 그러면 마지막 시대라는 건 뒤집어 보면 뭐라고요? 뭐가 가까운 거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공생의 사역의 핵심인 십자가 사역 하기 전에 강력하게 펼치셨던 일이 바리새파의 율법주의자들을 세상에 알도록 드러내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진정한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완성이 성취되어야 되고 그 길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을 통하여 이제 진정한 주의 백성들이 다시 그 길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공생의 최종적인 사역의 그 앞지점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율법주의자를 드러내는 거예요. 거짓된 기독교, 거짓된 종교를 분별해내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적군이 오는 전쟁의 시대라고 선포한다면 그 마지막 때라는 거고 그 마지막 때를 뒤집어 보면 곧이어서 주님의 재림이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4장 앞에 23장이 붙었어요. 23장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인가 싶을 만큼 예수님이 완전한 삶을 살다고 전도 폭발이 거기 표시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완전한 삶을 살기는 개새끼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독사이 새끼들이라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개새끼라며. 그 유대 사람들은 하도 뱀이 많아갖고 독사이 새끼들이라 그러는 게 우리나라는 똥개들이 지나다니는 것처럼 야 이 개새끼들이라는 거라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그 백보 양보해서 독사이 새끼들이라. 여러분 평범한 말은 아니잖아. 예수님이 욕하지 말라 했잖아. 산상수훈에서. 마음속으로라도. 그 완전한 삶은 아니시네. 그죠? 뭐 하셨어요? 그토록 과격한 언어를 쓰셔서 누구를 책망해? 바리새파 유대인들을 박살냈다니까. 자, 첫 번째. 마지막 시대의 전쟁에 즈음하여 이제부터 주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한 가지 이런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거짓된 기독교, 곧 율법주의를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율법주의에 대한 책망과 경고가 있을 것이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경고와 책망이 곧 뒤따를 것이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를 목숨을 거의 위태롭게 하고 있는 이 율법주의를 아주 박살내시는 책망과 경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율법주의로 무장한 이 가짜 기독교를 걷어내실 것이다. 두 번째, 우리 24장에 가면은 곳곳에서 뭐가 등장한다고요? 거짓 그리스도. 다 내가 예수다, 보혜사다, 내가 진리의 영이다,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등장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대대적인 이단의 등장이에요. 근데 이단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라고 하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내가 보혜사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자들이 대부분 초자연적인 기적, 이적, 또 다른 기복을 가장한 희한한 성경풀이로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판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모욕할 것이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그리고 그들은 또한 24장, 제가 구구절절 말 안 하겠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한다.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한다.
요즘에 TV에 지금의 정부를 진행하는 일들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마음과 뜻을 모으기 위하여 방송 곳곳의 프로그램들이나 패널, 또 토론, 예능을 통틀어 그런 역할을 하는 나팔수들을 우리는 거짓 선지자라 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짓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그러한 미디어 속에서 스타로 등장하고 있는 몇 사람들이 있죠. 거짓 선지자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끈앞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예를 들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등장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천국이 가까웠다. 예비하라. 그렇게 선지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적그리스도 전에는 적그리스도를 옹호할 수도 있는, 옹호하게끔 하는 선지자들이 등장해요. 항상 그래. 방송은 그 역할을 해. 신문, 미디어 다 그 역할을 해. 예능, 드라마, 영화, 또 토론, 어떤 그런 대담 프로 이런 걸 통하여 자칭 선지자적 정부와 지도자와 또한 세력과 정치적인 집단을 대행하여 옹호해주고 선전해줄 만한 그런 나팔수들이 등장해서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접촉점, 다양한 미디어 방법을 통하여 스타로 등장하는 자들이 있어서 왜 스타가 되어야 되느냐? 그들의 말이 신뢰감이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지지를 받아서 그들의 말은 100% 맞아. 되게 정말 똑 떨어지는 말이야. 오, 그의 말은 핵심을 찔러라고 하는 그렇게 말을 잘하는 어떤 사람들을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듣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의 해석을 통하여 설득을 통하여 이해를 통하여 위로의 말을 통하여 그러한 어떤 지도자를 향하여 마음을 열게끔 하는 일들을 앞서서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단 말이지. 그런 것처럼 적그리스도에게도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증명되어지는 현상들도 일어나고, 예를 물길이 떨어지던 자동차가 올던 뭐 대학을 붙던 어떤 아주 효과적인 일들이 빵빵빵 터지면서 그들의 말이 와 믿을만하네. 여러분 점쟁이도 그렇잖아요. 그죠? 뭐라 그래요? 용해. 용하다는 게 뭐예요? 잘 맞춘다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을 통해 마음을 열고 사람을 끌고 가고 돈도 갖다 바치고 나라도 바치고 가정도 갖다 바치고 몸도 갖다 바치고 그냥 계약서가 다 갖다 바치죠. 그런 일들이 종교밖에는 못해요, 여러분. 종교 아니면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무당도 종교라는 힘을 빌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신심, 종교의 힘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영혼과 재물을 다 착취해버리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초정부적으로 착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착취당하는 게 아니라 이 국가가 착취를 당하는 거예요. 어떠한 세력, 어떠한 사람에게로. 그래서 나는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하다라고. 사람들이 볼 땐 병신이라고 해도 나는 지금이야말로 위험한 세력이 개입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집단으로 침몰 중이고 특히 한국교회가 침몰함으로 사탄이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 일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데 그 일들이 무엇일까? 자, 세 번째로 어떤 일이 진행될 것이냐? 기독교에 대한 모략과 비방이 일어나. 여러분 보세요. 24장. 9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나 때문에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가? 제자들이. 어떻게 당한다고요?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대상들이 누구예요? 누구에게? 여러분, 이제 미디어를 빼앗겼다는 게 치명적인 거예요. 이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게 되는 순서만 남아있어요. 이건 순서예요, 순서. 미디어가 하고 있는, 지향하고 있는 전략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으로 인하여 국민들로부터 교회는 미움받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저 시골의 농무들까지도 교회 나쁜 놈들이라는 말을 통하여 목회자, 선교사, 교인 다 미움받아요, 여러분. 이것이 단지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만의 문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모든 민족이 알 만큼이 뭐예요? 미디어란 말이에요. 미디어. 그래서 미디어가 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쏜단 말이에요. 한국 기독교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전략과 모략이 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 특히 한국 기독교의 이 근본주의자들,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이 바보스러운 집단을 향하여 세상이 욕하도록 전략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겨레가 하고 있는 일은 한국에서만 펼쳐질 것은 아니란 말에 명심하셔야 돼요. 전 세계적인 그러한 집단적인 그런 일들이 될 거예요. 각 지역에, 각 나라에 있는 한인교회는 수치의 대상이 될 거예요. 명심하고 계셔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략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미움받게 돼 있어요. 그 일들도 전략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여진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자행되지 않을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네 번째로, 내부 분열이 일어납니다. 10절. 시작.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것이며 서로를 넘겨주고 미워할 것이다. 아멘. 아멘. 따라해봐요. 네 번째. 네 번째, 내부 분열. 내부 분열. 내부 분열이 일어나요. 교회와 교회끼리, 교단과 교단끼리, 성도와 성도끼리, 가족과 가족끼리, 형제와 형제끼리 서로 간에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를 넘겨준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제 우리는 내부 분열, 이런 것들도 또 하나의 전략이에요. 시대적인 현상 같지만 저는 이것들이 공격의 한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을 받게 되면, 미움을 받게 되고 어려움에 직면하고 내가 이제 공경에 처하면요, 예를 들어 사탄은 빈틈을 노리죠. 여러분, 형사들이 범죄 조직을 무너뜨릴 때에도 그 수를 쓰죠. 그 중에 제일 약한 놈 하나 끄댕이 갖다 놓고, 야, 너 내가 네 어머니가 아픈 거 알아. 내가 치료에 책임져 줄게. 너 절대로 깜빵 안 가. 너 동생 들어가 있지? 감형시켜 줄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 그곳에서 배신, 이간질을 시켜서 그 무리를 분열시켜버려요. 적들도 마찬가지. 약한 사람을 불러? 왜 어떤 집단이 범죄를 저지를 때 그러죠? 그 집단에서 살펴보고, 신원을 살펴보고 약점 있는 사람을 불러서 이거 파일이 있는데 공개할까? 라고 하면서 그 약점을 빌미로 로봇처럼 리모컨으로 조종을 해서 그 무리를 분열시키는 일들도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어요. 내부 분열. 교회가요, 무너지는 거 의외로 쉽습니다. 내부에서 무너지면 그냥 무너져요. 우리 지금 여기도 지금 몇 군데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거, 안에서부터. 목사가 장로님과 권사님들끼리 싸우고, 그래서 쫓아내고, 내부적으로 또 싸우고, 철문을 용접하고, 사설 경비 업체 불러서, 목사파, 원로파, 권사파, 장로파, 그래갖고 2층에서 예배드리고, 3층에서 예배드리고, 마당에서 예배드리고, 주차장에서 예배드리고, 분열하고, 그래서 교회가 내부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내부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내부적으로 분열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명심해야 돼요. 이렇게 사탄은 이간질을 시킨단 말이에요. 위기가 찾아오면 더더욱이나 드러난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여러분 좋을 때는요, 에이 괜찮아 까지가 뭐 내가 뭐 하지 뭐 다 그래요. 여러분 좋을 때는요 잘못 다 넘어가요. 문제 생겨봐요.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손톱만한 거 갖고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봐요. 진정한 교회는 진정한 교회는 하나된 교회다. 하나된 교회다. 아멘. 아멘.
무엇이, 마음이, 뜻이, 목적이, 방법이, 이런 것들이 신앙이 하나로 돼야 돼, 하나. 여기 안에 있는데, 교회가 하나의 어떤 외침이 있어야 되는데, 각자 말해. 각자. 연합하는데, 그건 교회라고 볼 수 없어요. 사람이 1000명 자랑하지 마요. 뭔 중심 주제 하나 건져봐요. 여러분, 싸움 납니다, 교회. 주장이 다 달라요. 마지막 시대 그런 교회가 위험한가, 그런 교회. 그래서 교회는 크기와 상관없어. 마음이 맞아야 하고, 뜻이 맞아야 하고, 생각이 같아야 하고, 사상과 철학이 같아야 돼요. 아멘. 아멘. 정치 철학도 같아야 돼요. 성도들끼리 정치 철학이 다른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고, 뭐를 제시할 수 있고, 어떤 길을 갈 수 있고, 무엇을 행동할 수 있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마지막 시대는 교회는 정치 철학도 같아야 돼. 구호와 외침도 같아야 돼. 대의 명분이 같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진짜 교회야. 그런 교회를 건드리고 깰려고 사탄은 덤빌 거라. 그럴 때 더 결속해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사탄이가 저 놈들은 안 돼. 포기해. 라고 할 정도로 연합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이 부탁을 해. 24장에 보면 그냥 거기에 그냥 요절은 안 할게. 따라해봐.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뎌라.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속지 마라. 속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아멘. 아멘. 이것들이 24장에 기록되어 있다. 여기저기에서 뭐 내가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가지 말아라. 여러분, 끝까지 견딥시다. 아멘.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두 번째, 이 거기 나와 있던 대로 뭐예요? 준비하자는 거지. 아멘. 준비하자. 전쟁이 시작됐으니 우리 전신갑주 입읍시다. 아멘. 메시아의 복음으로 준비합시다. 아멘. 그랬을 때 속지 않게 되고 따라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전신갑주도 없고 복음을 확실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따라간다니까요. 여기저기 세미나 다니면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누가 쓴 책 하나 보면 호딱 넘어가고 여기서 말하면 호딱 넘어가고 그렇게 됐을 게 아니에요. 전신갑주가 없으니까 싸울 수 있는 힘도 없으니까 나가면 백전백패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메시아의 복음을 가졌을 때 이것이 준비고, 그렇게 되었을 때 속지 않게 되고 따라가지 않게 된다. 아멘. 다른 게 없어. 그게 교회야. 그게 교회야. 그래서 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두 가지. 단장과 무장. 아멘. 따라해봐. 교회는 단장과 무장이 필요하다. 무장이 필요하다. 간단해. 어떻게 하느냐? 무장과 단장. 저도 하고 싶어요. 따라해볼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라. 성령으로 무장하자. 성령으로 무장하라. 성령으로 단장하자. 성령으로 단장하자.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인본주의, 기복주의, 세속주의 이것을 필요로 하지 않게 돼. 이것을 넘어서게 돼. 이것을 하찮게 여기게 돼. 아멘. 아멘. 성령으로 무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릅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삽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말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 무장과 단장. 어떻게 한다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니고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분해질 수 있도록 아멘. 예수님과의 인격적 교제,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노래하세요. 아멘. 예수님을 예배하세요. 아멘. 그런 것만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성령 안에서 무장하고 단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아멘. 이제 결론으로 저는 이것도 말하고 싶어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위기 전쟁이 있는데 뭐 하실까? 성경에 이미 말해놨다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았어, 우리 뭐 할까? 하나님이 그러한 교회를 통해 무엇을 할까? 뭐라고 명령하실까? 첫째, 우리도 기억해야 돼. 첫째는 따라해볼까요? 인재를 찾으신다. 인재를 찾으신다.
찾으신다. 아멘. 아멘. 각 분야에서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들. 아까 얘기했죠? 사탄도 인재를 찾는다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철학과 사상으로 무장시켜서 각 분야에 진출시켜서 결국 그들이 핵심적으로 원하는 일들을 수행하는 사람들로 만들어놔. 그들의 고리는 돈이야. 너 뭐 시켜줄게. 너 얼마 줄게. 너 나중에 우리 정부 세워지면 연방제가 되면 너는 여기 높은 자리, 여기 이름 높이고 사람들한테 인기 받고 너 유명해지고 너 훌륭한 사람들, 네 가문과 네 자식 책임져 줄게. 이런 것들이거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적용되면 안 돼. 여기에 걸리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쟁 웃기지 마. 거기 돈이 걸려서 근데 있잖아, 나 먹고 살아야 돼. 아니, 나 지금 결혼해야 돼. 아니, 내가 지금 있잖아, 이게 필요해. 여러분, 그런 걸로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고난과 연단을 받는 이유가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숨 거는 사람들로 믿음으로, 마음으로, 생명으로, 언약으로, 복음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연단이야. 그래서 연단을 통하여 드디어는 하나님이 쓰는 인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 연단받은 사람들을 찾으신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또한 그렇게 찾은 사람들을 연단하셔. 결국에는 그들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로 만들어 놓으셔서 이 땅에 있는 것들 초계와 같이 버리게 해. 그런 사람들의 연연한 인정, 또 천막 깃는 일을 하면서 영광받고 돈 받고 편안한 거 포기해버리는 거야. 내가 돈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으리라 하는. 그래서 기복만 빼도, 기복주의만 빼도요 인재됩니다. 근데 기복을 못 빼서 인재 못 돼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재는 누구냐면 때로는요 가난한 사람 뽑아요. 그래놓고는 뒤지게 훈련시켜. 그리고서는 뭐라 그래요? 세상에 창고 짓는 일 허무하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야지 라고 하는 것으로 이 땅의 기복과 물질주의에 물들지 않은 그러한 청정지역과 같이 청정한 하나님의 인재를 찾으신다. 그런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재정의 원칙 다 필요 없고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상상 속에나 있는 어떤 아주 나니아 연대기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셔서 그러한 사람들이 다니엘과 같이 정말 사자굴이 두렵지 않게 너 기도하면 죽여. 예, 기도할게요 라고 할 정도로 목숨에 연연하지 않고 재정에 연연하지 않고 이 인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인맥에 연연하지 않을 그런 사람들로, 그래서 자기의 이 집과 그 집을 떠날 수 있는, 고향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명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바른 복음을 무장시키고 있으니 우리 바른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겠다. 그 복음이 메시아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이것들은 더 교육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천국 영생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메시아의 복음이 정치, 철학, 사상이 되게 하자. 아멘. 우리 가슴 속에, DNA 속에, 뼈에 여기 문신 색이 있는데 뼈에다가 새기자고 우리는. 아니 심장에다가 새기자고. 천국 영생 그리스도. 시작! 천국 영생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하나. 이렇게 되면 나머지 숙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연합된 군대와 네트워크가 있어야 돼. 우리만은 혼자서는 못 싸워. 그 네트워크가 필요해. 그런 자들과, 그래서 이러한 정말 준비하고 세속적인 부흥, 세속적인 성공, 세속적인 사람 많아지는 교회 만들기, 이런 야망 말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이 땅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된 십자가의 사람들과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동료나 가족이나 누구라도 될 수 있어요. 그런 자들과 연합된 것을 통해 뭐 하느냐? 시대적인 정보의 교류, 상대의 전략을 파악하는 그러한 정보들이 공유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에 대한 정보들이 공유되는, 또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하여서도 세계의 동향, 또 그런 것들이 공유가 되면서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전략화돼서 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군대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마지막 시대 그렇게 돼서 이제 기도원처럼 준비된 300용사, 이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큰 힘을 발휘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부흥은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바뀌는 거지. 교회 사람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고 교회가 변혁이 되는 게 부흥이에요. 사람이, 목회가, 방법이, 모이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 바뀌는 게 부흥이야. 사람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교회의 부흥이 임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건물 짓는 그런 교회 시스템이 아닌, 이제는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영광의 전쟁에 나가겠다고 하는, 군대가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교회들로 체질, 뜻, 마음, 종교, 가르침, 목적, 제자훈련, 복음, 이런 것들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일들이 시대적인 부흥이다. 그래서 그렇게 교인들이 모두가 일당백의 인재들로 바뀌는, 무장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기를. 그래서 이제 여러분 명심합시다.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위기라고 봅니다.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한반도를 향해서 펼치는 지금의 이 시점은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위험이라는 것, 위기라는 걸 기억하세요. 곧 있으면 우리가 피부로 느낄 만한 일들이 대대적으로 펼쳐질 겁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앞으로는 교회가 이전과 같이 호황기를 누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전 선지자들은 평안하지 않다 했어요. 저 역시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평안한 시대 지났습니다. 긴장하세요. 교회 다니고자 하는 성도들이라면, 교인들이라면 긴장하세요. 우리의 신앙생활 그래 평탄한 것만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미래에 1년, 2년 후에 여러분들이 가족들의 허락하에 편안하게 자식들과 교회를 행복하게 다닐 수, 보장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추구하지 말고 차라리 무장한 군인이 되십시오. 성령을 받아 진짜 군인이 되어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용사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로 바뀌어지길 바라고. 교회는 사람 모으는 위안처가 하지 말고 훈련소가 되십시오. 교회는 군대가 되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사람 모아서 유명해지기, 재정 모아서 건물 짓기, 버스 샀다는, 장로가 버스를 샀다는 그러한 자랑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교회는 우리 교회 7,000명이야, 10,000명이야 이런 것 자랑할 때도 지났어요. 내부에 적이 있어요. 진짜 교회는 이제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군대로서의 교회가 되는 새로운 시대적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를 하나님께 얹겠습니다.